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글자 단어 말. 이 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술로 하는 것도 말이고, 또 여러분 뭘 탑니까? 말 타보셨죠? 타는 것도 말이고, 옛날에 측량 단위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이 있고, 자, 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의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의 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타는 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안 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 5번 타봤어요. 그 중에 3번은 사진 찍으려고 그냥 타기만 했어요. 그것도 돈 내야 돼요. 돈 주고 사진 찍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교복 입고 말 타고 사진 찍은 적이 있고, 그 뒤로 말을 2번 타봤는데요. 처음에는 겁이 납니다. 이렇게 안 해봐서 그런지요. 평지는 좀 괜찮은데 막 산 위에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가거나 특히 밑으로 내려갈 때 보면요 꼭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겁이 나서 절대로 앞으로 말 안 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4마리 정도 이렇게 서로 줄로 연결해 가지고 일행이 같이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탔어요. 맨 뒤에 타서 한 20분 정도를 쭉 올라갔다, 한참 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걸 타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맡겨야 되죠. 맡기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이 말이요 보통 동물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져요. 웬만해서 이렇게 내려가도요 어떻게 균형 잡고요. 제가 뒤에서 놀란 게 뭐냐, 뒤에서 보니까 말 엉덩이가 보이잖아요. 엉덩이가 너무 예뻐요. 좀 편 이상하지만 완전히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막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질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근육으로 날씬해요. 이 말은 인간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오래 달리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말보다 빠른 동물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빨리 가는 동물은 말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속 몇 킬로 달리냐? 평균 60에서 70km를 달려요. 놀라지도 않으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의 다리는 빨리 달리기에 아주 알맞게 창조되었어요. 허벅다리 부분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근육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몇 시간 뛰어도 안 지쳐요. 사람 2명, 3명 싣고 가도요 안 지쳐요. 얼마나 오랫동안 빨리 달리는지요. 길고 가는 다리의 종아리 부분은 보폭을 넓히는 데 아주 좋아요. 보폭을 확 넓혀요. 앞다리로는 몸무게를 지탱하고, 뛰거나 도약할 때 충격을 흡수해줘요. 앞다리로. 뒷다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딱 뒤에서 밀면요 도약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제공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 말이 활동한 시기가 거의 5,000년이에요. 5,000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의 시대라고 했어요. 말의 시대요. 말이 있어야지 전쟁할 수 있고, 말이 있어야지 여행할 수 있고, 말이 있어야지 이 생활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가 되어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말의 역할이 줄어든 거예요. 그 전까지 5,000년은 이 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달리는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이 달리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둘째 날도 이르시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계속 이르시되 하면요, 이르시는 대로 다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있으라니까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어둠, 혼동, 모든 무질서가 다 정리가 되면서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창조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고귀하냐?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서 고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있다면 그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앞이 막막하고 어둡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혼동스럽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빛이 있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옆에 분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외쳐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장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스위치 켜고 빛을 하기 전에 먼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네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머리카락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고 팔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제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죄 가운데 인류가 삽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형상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점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말을 하고 말을 선포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걷고 하셨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래서 말하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때 뭐 이렇게 메스를 댄다거나 칼을 댄다거나 뭘 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때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 역사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쭉 살펴봤더니 12광줄이나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면은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어떤 분이 나오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면은 네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치유해 줄 거야. 그래, 저 멀리서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혈루병 걸린 여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고 옷깃을 만지고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마음이 상한 것과 몸이 병든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이 관계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 관계를 회복시킵시다 이런 말은 관계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하는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말을 합니다. 수만 말. 사람의 뇌 구조, 언어의 구조가 남자보다도 여자가 2배, 3배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조 질서로 보면은 여자가 더 우수합니다. 우리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지어지니까 존재 자체는 더 뛰어나요. 그러나 다 까먹어 살다가. 뭐 때문에 까먹어요? 오만 말을 다 하니까. 남자보다 말하다 보면 더 실수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까먹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2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더러운 말, 하나는 선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 수많이. 그러나 이 더러운 말을 하면 할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어떤 말 하라고요? 선한 말을 자꾸 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이 더러운 것을 다 덮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이죠. 막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되고, 거기에는 또 말 중에서 뭐 따끔한 말도 있겠지만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하니까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은 말로 그치지 않아요. 상황을 바꿔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 하면요, 그 말로 인해서요 자세가 바꿔집니다. 상황이 바꿔집니다. 그거 한 분의 한 말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요 분위기가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꾸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들으면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만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병이 오고 쇠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을 즐겁게만 해요. 즐겁게 만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말에 치유하는 한 예가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선한 말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이 있어요. 좋은 말, 선한 말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한나 이야기가 생각나. 한나 이야기. 한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남이 어쨌든 말든 막 일단은 갈급하니까요. 애가 없으니까요. 애 달라고 하니까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또 철야기도도 했겠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딱 보고 야, 우리 한나가 정말로 갈급하고 옆에서 중보기도를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우리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이 직접 옆에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술 취했냐? 영적으로 완전히 한나보다도 한참 뒤에요. 제사장이 더 앞서가고 잘 살펴서 더 기도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너 혹시 술 먹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하죠. 아니 제사장님, 저 술 먹지 않았습니다.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장면은 안 나왔지만 엘리가 얼마나 멋지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한나가 딱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이 마지막 말을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자, 엘리가 비록 한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지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한나야, 평안히 가라. 내가 그렇게 잘못 파악했던 거 용서해라. 이해해라. 내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할게. 그리고 너 갈 때 내가 제사장 자격으로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너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가. 이 말을 들은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한나가 불평할 만도 해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해주는 이 제사장에게 불평할 만도 한데 그 말에 딱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해도 되는데 당신 제사장의 이 여종, 당신께 은혜 있기를, 당신의 말대로, 목사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얼굴빛이 어쩌다고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줄 것이고 목사님께서 또 하신 그 말씀을 나한테 임할 거라고 확실히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행동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또 그래서 서로 이 말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1975년
어느 여름날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어요. 정 사장,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어. 만약 정 사장도 안 한다고 하면은 나도 포기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에 있는 이 건설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각하,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로 좋은 지역입니다. 뭐라고? 제일로 좋은 지역이라고? 예, 제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 첫 번째, 1년 12개월,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면은 기간이 단축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너무나 쉽습니다. 셋째, 물이 없다고 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 실어오면 됩니다. 배로 실어오면 됩니다. 네 번째, 40도 50도나 되는 더위에는 그냥 낮에는 천막 치고 밤에 불 켜고 일하면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박 대통령은 그 말 듣고 비서실장 불렀어. 이 정 사장이 하는 이 현대건설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그래서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이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나라가 외화 획득도 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거를 그 짧은 시간에 다 건설하지? 세계가 놀랐고 보잉 737기로 달러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일을 정주영 회장님은 된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한다고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 생활과 말하는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믿음,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순간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을 가지려면요, 온유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나보다 더 배웠고, 나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나보다 더 예쁜 것 같고, 나보다 못한데도 잘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비교합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다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많으면 막 뻐기고, 내가 회장 되고 지위가 높으면 막 뻐기는데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분량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위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라고 했어요. 자신의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제자 밑에서 어마어마한 학식을 쌓았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죠. 집은 부자이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유치해요. 내가 이제 담에서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나의 믿음도 옛날엔 참 유치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점차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깨닫는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말은 우리에게 심지어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냐. 여러분, 이 온순한 혀는,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하는 뜻이에요. 혀는요, 온순하게 말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위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목구멍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선한 말을 선물로 주고 또 늘 감사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짧은 1분짜리 우리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이름이 하영이. 이게 영상이 좀 더 길어요. 2분 몇십 초인데 제가 1분만 보여드린 건데요. 2021년도에 새해 기도를 하잖아요. 보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코먹은 소리도 하고. 근데 이 하는 말이요, 꼬마가 아니요. 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뭔 단어가 또 있었어요, 또? 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이야, 대단해. 나는 지금 3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하는 말을 보니까요, 그 아이의 그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겠죠. 또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거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침 받았을 거고, 또 좋은 믿음의 부모님 만나고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도움 받았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의 말하고 강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의 능력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처럼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사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말로 선포할 때 행동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